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바로 22장 8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내용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유일한 아들, 내가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 헌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이 8절이지만 3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얹고 그리고 번제 헌물은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쓸 장작을 이렇게 다 나귀에 싣고 아들 이삭과 2명의 청년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죠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아들.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거나 따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치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묵묵히 장작을 싣고 나귀 등에 장작을 싣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여러분 3일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 맞아?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3일 길을 모리아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도착하니까 두 청년들에게 나귀하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장작을 짊어지고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들이 장작을 짊어졌겠죠. 그 장작이 자기를 번제 헌물로 태워서 태울 그 장작인지도 모르고 그걸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아들이 물어봐요. 7절에. 오늘 본문이 8절이지만 7절에 뭐라고 이삭이 물어보냐 하면 아버지 여기 번제 헌물에 쓸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려 여기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8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 헌물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밑에 이제 제단 밑에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단 위에 이삭이 누울 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묶어서 여기다 눕히시는 거죠? 근데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모습에서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앞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과 예표를 미리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내가 내 뜻에 의해 내 발로 스스로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unholy calling, 거룩하신 부르심이다. 난 내가 온 거야. 그렇지만 먼 훗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러면 여러분들 알게 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내 행위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고 맞아 하고 인정되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맞아. 속으로 아멘. 저건 정말 맞는 말이야. 그리고 인정하고 이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목동이 휘바람 불고 철수야 그러면은 그 양이 그 목소리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 부르잖아요. 안 쫓아갑니다. 왜냐? 그 양들은 자기 목자,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마음속에서 맞습니다. 아멘.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창세 전부터 원래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이었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도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 전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신 바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너를 부를 것이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요, 젊은 시절 내 마음대로 살고 어디 딴 종교도 믿고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반드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여러분 여기 우리 모임분 중에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너 내일 믿음 침례 교회로 나오너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 말씀 듣고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게 자꾸 들리면 이상한 거예요.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셨다.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셨다. 그러고 또 성도들에게 이게 뭘 자리 깔아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셨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좀 약간 이상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보여줬다. 그래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 A부터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성경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항상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셔서 환상 중이나 어떤 꿈이나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거나 하셨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가 100세에 낳은 내 유일한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1, 2절에 나오죠. 1, 2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볼 땐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왜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하란에 머물렀죠. 그래서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11장에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 남쪽에 있는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그 수메르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수메르, 우리가 수메르 문명 그런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수메르 문명의 그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상당히 문화적, 종교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도시였는데 완전히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우상 숭배의 완전 기원, 거기서부터 모든 우상이 다 나왔어요. 아주 우상의 발원지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기 무슨 뭐 인도 힌두교라든지 저기 뭐 어디 뭐 중국의 어디 불교 이런 예수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지. 그러나 저처럼 저도 우리 그 보면 다 절에 다녔고 우리 외갓집은 뭐 천주교 댕긴 분들이 있어요. 그 동네가 천주교 그 교도들이 많아서 그랬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생적인 조건으로 볼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The father of faithful.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 한 98% 정도 있었어요. 2%가 부족했었어요. 뭔가 2%는 부족했어. 그런데 그 98%의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이런 우상숭배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브라함은 모든 그 주변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환경이 도저히 교회 나올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자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되기 전에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큰 아버지란 뜻이죠.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네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너는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언제요? 시간을 좀 주셔야죠.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출발했어요.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출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이죠. 가나안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보지 못했어. 내가 본 적이 없는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알지 못한 채 갔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본 곳이면 거기 정말 좋은 데지. 그 하나님이 나 주신다고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어딘지도 모르는 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지도를 보면 이 오른쪽에 우르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그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도시인데, 여러분, 문명은요 항상 강을 끼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양자강, 황하강 그러면 중국 문명, 또 저 나일강 그러면 이집트 문명, 또 겐지스강 그러면 인도 문명, 여기는 유프라테스하고 그 티그리스강 그러면 이제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먼저 발원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 수메르 문명의 도시들 중에 하나가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는 1000km입니다. 근데 저 위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한참 머물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바로 출발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업과 이 평생의 그 친구들 그리고 뭐 인간관계 다 접고 자기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전혀 낯선 곳, 모르는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거의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 직장이 있고 내 재산 여기 다 있고 여기 동창들 모든 선후배 모든 인간관계 다 있는데 이거 그냥 다 버리고 알지 못한 곳으로 떠나간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지만 447장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떠나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딱 와가지고 그 땅에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할게 하면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한다는 건 뭐예요? 위대한 이름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족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민족 자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민족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에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요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땅,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그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히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을 이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그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듣지 않으신다면 이것만 완전히 공중에다 하는 메아리 아니에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화하시는 하나님. 시편 65편 2절에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소원을 그냥 공중에다가 이렇게 대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 사가랴야. 사가랴는 그 누구예요?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를. 사도행전 10장 31절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 받는다. 왜냐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다른 세상 종교에서는 돌덩어리나 나무로 깎아 만든 신에게 빌지만 그것들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 딴지일 뿐 형상일 뿐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어를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오직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만 낳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었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 사라는 65세였었는데 아들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 동쪽이나 뭐 어디든지 다 아들을 못 낳으면 남자한테는 별로 뭐라고 안 그러고 부인들이 미안해.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뭐 아들 못 낳으면 칠거지하고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부인 사라가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아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종 여종 하가를 쓱 밤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민족의 조상이에요. 아라비아. 그러나 하나님은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내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스마엘은 엄격히 얘기하면 아들이 아니다. 종이다. 왜냐? 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내 본 부인 아니냐?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내 상속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도 14년이 지난 100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 하나님 또 왜 그러세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사라도 킥킥 웃었어요, 부엌에서.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2% 부족했다는 거죠. 98%, 2%가 부족했어요. 그러나 사라가 임신을 하고 90살에 사라가 정말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여한이 없었어요. 이제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100%가 됐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입에서 말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100%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헌물로 바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리아산에 와서 아들을 눕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삭이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을 때 눈물이 왈칵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그냥 물어보는 아들의 그 질문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럴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말하고 묵묵히 제단을 쌓고 장작을 밑에 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을 꺼내서 내려치기 직전에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을 거둬라. 네가 하는 일을 그만둬라.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지를 이제 알았노라 라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기를 원해요. 기독교는 그래서 보여주는 종교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요구할 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장면이죠.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삭이 제단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칼로 내려치는 그 직전에. 그런데 그 제단에서 죽지 않고 내려왔을 때 그건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의 상징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웬 순양 하나가 덤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낑낑 매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아들 대신 그 순양을 번제헌물로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문 14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직접 예비하시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내 외아들 바치려고 하면 나는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전 같았으면 못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전 같았으면.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100살 때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하시는구나. 이때 완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요 해도 성경 모르잖아요.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 믿음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완전히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부정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무런 토시 하나 안 달고 실행할 수 있었느냐? 무엇을 알았느냐? 여러분,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여종의 몸에서 난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다.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내 상속자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씨를 완전히 죽여버리면 그 말씀 다 그거 말씀이 다 헛된 것이잖아요. 반드시 이삭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다 씨가 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라고 약속했으니 이 아들이 죽어도 살겠고 반드시 살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칼로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툭하면 무조건 믿어. 그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씨를 그렇게 많은 민족과 씨를 이루신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자기에게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씨에 의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절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까 언약이 뭐죠?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삭이 죽어서 영원히 없어지면 그럼 결국 그 씨는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라고 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삭을 살리신다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은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도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이삭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죠. 마르다에게 했어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전설이나 설화나 옛날 이야기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떤 전설이나 설화나 무슨 이야기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팩트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서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을 계시할 어떤 다른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뭐 이렇게 어젯밤에 나에게 얘기했다, 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런 거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여기에 완전히 들어있다고 이 성경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은 완전한 믿음, 100%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100%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절대절명, 이건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유일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100%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 순종과 믿음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들임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제 막 걷는 걸음마의 믿음, 어떤 사람은 청년의 믿음, 어떤 사람은 장성한 믿음, 어떤 사람 완숙한 노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는 완전한 100%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